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네 집 아들인지 참 잘했어요. 네. 누구 집 아들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 자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또 재롱 떠는 걸 보면 굉장히 부모들이 힘이 나지요. 근데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서 내 아이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여러분이 전부 아들이요 딸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어느 집, 너희 집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전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모두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유, 누구만 또 칭찬하고 뭐 누구 집 자녀라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사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후대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로 세 가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응답받겠지요. 밖에 있으면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이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딴 곳에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 철야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이 오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돈을 벌고 싶은데 돈줄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지. 돈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자기는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8세기 그 생각 가지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막 전능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래도요, 돈의 흐름 있는 곳에 있어야 그 눈이 열려야 돈을 벌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딴 데가 있으면요, 돈줄은 이리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돈은 못 버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로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붙잡은 자를 통해 성취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계시다면 반드시 성취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다른 불신자도 너처럼 만들어줘라.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수천 수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말씀 잡은 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잡힌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잡아진 게 뭐예요? 어떤 의식주입니까? 하나님은 그 의식주 잡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는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없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후에 가면 영적 문제 들이닥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그 모든 걸 지어야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매주마다 군의를,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 자가격리한다고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군의에 화요일 모셔다 드리고요. 목요일 날 또 갔어요. 일주일에 2번 갔다 오니까 막 1,000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한 거죠. 막 여기저기. 감사하더라고요. 뭐. 매일 가도 감사하다. 왜냐?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제가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제가 목사님 만나러 갑니까? 말씀 성취. 뭐 제가 골프 치러 갑니까? 말씀 성취. 저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내게 은혜를 입히는, 그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가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메시지는 1시간, 1시간 반 듣고 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거기서 뭐 주는 게 있냐? 예, 믹스 커피 한 잔 줘요. 그거 쳐다보려고 제가 3시간씩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그게 온 거예요. 차에 기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차는 뭐 하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전시용으로 놓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아무리 작은 차라도 차는 우리를 빨리 이동시켜주는 그 수단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편하게 가려고 좋은 차를 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덜덜덜 뛰는 것보다 쇼바가 좋아가지고 밑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차 비싸잖아요. 가급적 좋은 차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축복 받으면 가급적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차는 이동수단인데 나를 어디까지 이동을 해줘? 이 차에 기름을 넣어요. 만땅으로 충만하게. 만땅으로 넣어놓으면 그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차 기름 가만히 만땅으로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 차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굳이 기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차는 안 움직일 차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차예요, 차. 근데 여기저기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막 계속 움직여 다니고 막 이리 다니는 차는 기름 계속 가득 채워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름 채워놓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밤낮 없이 성령 충만. 그래놓고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건 나는 내가 볼 때는 성령 충만 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내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을 못 갑니다.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이 사람은 팥죽 돌리고 앉아있는 야곱에게 성령 충만할 필요 없다니까요. 좀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팥죽 돌리고 있는데 야곱에게 성령의 막 하늘 천군 천사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이 거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 만땅 채워가지고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자동차처럼 성령 충만 주어서요, 운명과 많은 팔자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 가서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헛수고하지 마세요. 계속 밤낮 없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계속 막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뭐 어째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옵소서. 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뭐 할 건데요? 대학원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좋은 이 대기업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가면 또 막 돈을 많이 벌고 보너스도 막 좋은 여자 따라붙고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이럽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기가 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죠? 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어야 될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라고. 맞습니까? 왜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잖아요. 지금 불신자가. 그걸 박살 내려면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이번에 새 모녀를 살인한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놓고 오직 우리 가정, 오직 우리 자녀, 오직 의식주, 오직 성공 출세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는 학교 다닐 때 그 속에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신자들이 그 방향 없이 무조건 힘을 달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아마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그 성령 충만 안 올 건데요. 이런 막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집중하는데도 뭔 역사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 잡지 마시고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 자식들 잘해주고 못하고 그 섭섭함 그 마귀에 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여자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남자는 안 그러냐? 남자도 그런데 여자가 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 하나님 잘 모르고 말씀 없어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힘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늙어가 버립니다. 그런 대로 남자는 좀 꾸미고 다니면 좀 하는데요. 여자는 완전 폭삭 늙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아줌마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못 주는 거 거기서 막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아예 못 주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못 주는 사람인데,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행복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은 못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지난주 수요일 오신 분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안테나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안테나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아무나 보고 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안테나를 갖고 있어요. 복음. 그 사람은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끝나고 나서 제 속에 안테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테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내 안에 영접하면 된다. 끝나고 나서 예수 영접했다. 오늘 15주인데 15번째 영접자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 그대로 옵니다. 절대 여러분은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잡고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잡고 있습니까? 말씀 잡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 잡고 있습니까? 말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 여러분 선입견 이걸 잡고 있습니까?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상황이 너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잡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이 응답받은 걸 옆에 사람 보니까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맨날 낙심하고 막 인상 찌그러졌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그 역사를 가서 간증하면 돼요. 그게 바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서 얘기해보면 내 주변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요셉 들어가는 곳에 보디발이 보고 알게 돼 있어요. 요셉 들어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걸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미션이다. 라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이 보고 알게 되면서 전도의 문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해보죠. 명품 관심 갖는 사람, 명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 매장 지나가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맞아요? 저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요. 축구 매장 지나가면 저 신발 신으면 한 10골은 넣을 수 있어요. 야, 늘 4, 5만 원짜리 공 찼는데 말이야 16만 원짜리 저공 EPL에서 차는 저공 차면 내가 그냥 날아다닐 것 같고 말이야. 우리 보통 뭐 4, 5만 원, 2, 3만 원입니까? 위아래 한 벌 딱이면 메시가 입고 다니는 거 저거 한 벌 위에 옷만 막 몇십만 원짜리 저런 거 입으면 날아다닐 것 같은데 말이지. 이런 마음이 확 옵니다. 이게 뭐 관심 갖는 대로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은 완전히 갑니다. 남편은 안 보이고요. 남편 그 갖고 온 돈 그것만 보여요. 남편 안 보여. 남편이 돈 갖다 주는 그것만 딱 보여요. 왜냐?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 텐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기도 생각하면 설렐 텐데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주고 싶어서 막 미칠 텐데요. 그거 없이 직장 가가지고 돈 벌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응답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네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응답을 줄 수 있는 네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만 상처를 가득 갖고 있는데 그 더러운 그릇 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응답을 줄 수 있겠냐?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복음 하겠다고 지금 그래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 쓰는데 보면요, 그 사람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돈을 자꾸 써요. 진짜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쨌든 헌금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금 미국 맨하튼 이 경제 장악하는 그 중심에 이 유대인들이 밑바닥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지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속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계 돈 벌려고 안 했는데 돈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그게 뭐냐?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 만들어 놓고요, 계속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예배 드려라, 저녁에 예배 드려라, 쉬지 말고 예배 드려라, 계속 드려라. 매년 남자들은 내게 3번씩 얼굴 보여라.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 지켜라. 계속 성막 만들어 놓고요, 이 예배 드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뭐냐,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소, 양 계속 예물 들고 가세요. 다시 말하면 헌금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예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세계 경제를 장악한 유대인의 비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실 알아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막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막 미칠 겁니다. 이게. 이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로 깔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보통요, 예배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 좁니다. 딴 데는 그렇게 악착같이 눈 뻘게 하고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졸고 힘들어요. 못 견딥니다. 이게 뭔가가 못 견딘다니까요.
예배하면 막 힘이 나야 되고 더 눈이 빨개져야 되는데 이 예배 때는 쏙 졸립다가 바깥에 나가서 TV 볼 때는 막 이렇게 눈이 밝아져 버리. 절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답을 서론에 딱 얻으세요. 응답 받을 사람이 되면 돼요.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응답을 안 받겠다는 거죠. 거기에 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응답을 꼭 받고야 말겠다는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혹시 문제와 있습니까? 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위기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회로 바꿀 찬스다. 혹시 여러분에게 몸에 질병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내 몸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문제, 위기, 질병, 어려움 이 속에 더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염려가 막 밀려올 겁니다. 이 찬스다, 찬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에, 내 생각, 마음에, 내 육신에 나타낼 절호의 찬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 응답을 꼭 받고야 말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는 언약을 잡아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진짜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 자녀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부모가 영 아닌데 어떻게 부모 애들이 어디를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모든 핑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만이라도 불신앙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생각,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 핑계 댈 것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런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죽이고 살릴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죽여도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손밥 버리면, 조용히 코 잡으면, 조용히 턱 돌리고 이래 하면 다 박살나요. 뭘 그렇게 가가지고 일일이 합니까? 내가 집사님하고 싸우면요, 둘이 상처 주고받아. 근데 막 조용히 뒤에서 김동진 안수 집사님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김동진 집사님이 코를 납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김동진 집사님 말이 그네 막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중심에 있는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상처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상처 다 날아가게 하시고 이 사람이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제일 아멘 크게 했으니까 100배로 축복받기를. 왜냐? 천국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11조의 비밀을 한 록펠러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전에 와서 그날 본문 펴놓고 읽고 잡고 기도해버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사업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버렸다니까요. 그 실제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11조만 계산해주고 월급 받아 먹는 사람이 44명. 기가 차죠. 혹시 여기에 여러분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한 10명 있습니까? 11조만 계산해서 교회다 보내라. 교회다 보내. 뭐 이렇게 100만 원 받은 거 내 혼자 세도 되는데 10만 원 내 혼자 세. 그걸 40명을 써요? 야 이게 내 100만 원 받아봤거든. 11조 세봐. 그리고 교회다 보내. 90명은 뭐하고 있겠어요? 한 사람씩 만 원씩 세고 앉아있으면.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4명이었다니까요. 제일 앞자리에 어머니 얘기 듣고 제일 앞자리에 너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너는 바쁜 사람이니까 평일 때 못 나오니?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 너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전 세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 해라.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2,000개가 넘습니다. 대학이 24개입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 세우는 대학 위에 그 유명한 미국의 대학, 거기서 공부하는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약속 잡았어요. 어머니가 해준 말.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너는 돈을 버는 사람이다. 돈 가지고 전도해라. 재랍 전에 나와서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본문 펴놓고 그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 다 놓치고요, 우리가 지금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자, 기도 응답자, 구원 역사 이루는 전도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만땅 채워놓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 차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차,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포르쉐, 예, 발음도 잘한데요. 그런 부분들 다 갖고 있어도 기름 만땅 채워놓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그 차가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거.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에 이 세모녀 살인한 그런 친구들 복음전에서 전부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버리고 내 지역을 교회로 만드는 지교회 운동, 이런 앞장서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 의식주, 육신 중심, 성공을 향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좀 봅시다. 제가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네가 나 없이 성공해봤자 뭐 할 거냐? 나 없이 성공한 사람, 불신자들,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 많다. 너 아니어도 제발 좀 돌아와라. 조금 덜 벌어서 헌신 좀 덜 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내게 와라. 제발 좀 말씀 잡아라. 제발 좀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아버지가 자식 실패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실패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실패한다고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사단에게 운명이 완전히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걸 의지하는 자체가 벌써 이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사람은 줄 수 없어요.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째서 사람에게 찾습니까? 사람이 못 줘요. 내가 이 꽃 보고 계속 해가지고 막 고집어가지고 막 나 줘, 돈 좀 줘, 뭐지? 이 꽃 미칩니다. 저 인간이 미쳤구나 드디어. 어째서 나에게만 돈은 없는데 내가 돈 열매를 맺는 난 나무가 아닌데 말이야. 야, 꼬집으면서 하나 꼬집으면서 돈 내놔라. 계속 이 나무 미친다니까요. 그러다 결국은 딱 참다 하다가요, 한바탕 붙어버리.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해줄 수 없는 사람과 해줄 수 없는 사람이 갖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돈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70%는 해결돼요. 그런데 인생 30%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뻥 뚫린 공허를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그거 채워보려고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계속 갑니다. 이거 채워보려고. 이 답답함을, 허전함을. 그것은 마치 갈증이 올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생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때 뭘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생수를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생수를 받아 먹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좀 이리 하면요, 또 자식에게 또 기대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요, 그렇게 쭉쭉 빨았던 아들이요, 결국 나를 모른 척하고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더니 눈빛이 째지면서 엄마는 필요 없어.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믿었던 니마저 나를 등을 돌릴 수 있냐 이게. 내가 네 아버지 왔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너를 믿고 있는데 말이야. 그 오만 내가 맛있는 거 해가면서 모든 돈을 빚까지 내가면서 너를 말이야 그냥 요즘 말대로 영끌, 예? 영끌 해가지고 다 키워놨더니 어느 날 날 모른 척 해버려. 그런데 어느 날 딱 해서 이제 좀 사춘기 넘어가 좀 돌아올 쯤 되니까 이제 여자 하나가 또 달고 들어오네. 그래놓고 막 엄마 필요 없다고 막 오로지 그 여자라 막. 엄마한테는 뭐 선물 하나 5,000원짜리도 안 해주는 애가 막 50만 원짜리 어디 가서 주유소 알바 해가지고 막 뛰어서 반지 끼워주고 막 시계 차주고 뭐 하려고 그러냐. 여자친구 해준다고. 나도 남자지만 아들이지만 우리 어머님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니까 내 덜 섭섭해 하셨어. 덜 섭섭해. 나는 괜찮다 이러면 속으로는 아니시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네 아버지 좀 잘 챙겨줘. 왜냐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또 육신 이거 챙기는 거 아주 그렇거든요. 빈손으로 오는 걸 용납지 않아. 절대 양손을 무겁게 갖고 와야 돼. 하긴 내가 아들이 찾아가는데 그것도 장례식 찾아가지고 좀 잠깐 들리겠다는데 그것도 안 들고 왔다고 우리 어머님 보고 뭐라 했다네. 그런 아버지라. 남자들이 또 문제요. 예.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뭐가 그렇게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와께서 다윗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집중이 안 되면 딴 데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축복과 행복과 이런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뭔가에 집착하는데 그게 우상이라. 자녀가 우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이 우상이 돼, 딸이 우상이 돼, 남편에게 못 받은 것 자식에게 받으려고 오만 걸 다 하는데 한계 있어요. 결국은 어느 날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여러분 곁을 떠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변에 남편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 요즘 황혼 이혼이 뭐 는다면서 말인데 결국 성격 차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본인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딘가에 묶여서 사단에게 잡혀서 자꾸 거짓말 해요. 복음 모르면 다 똑같아요. 뭐 배용준이하고 살면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장동건과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 가운데 그래 결혼해가지고 더 얻어맞을 여자도 있을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예인 한 달 만에 이혼한 사람 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연예인 수백억 벌어놓고 자살하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 위치가. 그 어떤 재앙도 사망 권세도 사단도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최고 행복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돼야 돼요. 어디 딴 걸 쳐다봅니까? 거기에 힘이 없다 보니 조금만 문제가 벌면 염려 속에 사로잡혀 버려요. 사단의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너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너 돈 없잖아. 너 얼마 직장 잘렸잖아. 너 병 걸렸잖아. 너 다 죽었어. 너 끝났어.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벌써 그걸 말씀을 딱 잡아야지. 다 끝났구나. 안 그래도 내가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내 옆에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끝났다고 얘기해 주네. 그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다 끝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심을 해요. 그 불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찬송하고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요. 심지어 목사까지 달고 막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임사까지 다 달아놓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죠. 광야길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싹 다 그런 사람들 다 불러가 버렸어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다 살려내는 언약은 다 같이 받았는데 여기서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냥 죽어버릴 사람이 있다. 이게 그게 광야길 갈 때 그 백성들입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 사단의 거짓말에 속다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은 유업으로 받았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237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5천 미존도 종족, 그들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말씀운동의 흐름 속에 이 아이들을 걷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마음 담은 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론에 꼭 나는 것이 서론에 다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5분, 10분 안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다윗이 응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시, 찬양, 묵상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 사무엘 보고 가서 기름 불병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라. 다윗이 왕 되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니고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고 왕이 될 거야 얘기해라. 그래 놓고 사무엘이 그냥 갔겠어요? 분명히 이거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다윗 속에 평생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을 만큼 그걸 언약적 한으로 담을 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죠? 다윗이 마음속에 늘 언약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갈 때 성막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지성소에다 언약궤 집어넣으라는데 그 언약궤 궤짝입니다. 궤짝. 그 궤짝 속에다 3개 집어넣으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집어넣어라.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든 돌판 그거 집어넣어. 그리고 두 번째 광야길 갈 때 만나 줘가지고 먹게 하셨잖아요. 그 항아리 담아놓은 항아리 그거 집어넣어. 그리고 12지파의 지팡이 내려놨는데 아론의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집어넣어라. 말씀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거를 언약궤 궤짝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언약이 들어가 있는 궤짝이에요. 깨가 들어가 있는 궤짝은 뭐라 그럴까요? 깨궤라고 하겠죠. 콩이 들어가 있는 궤짝을 콩궤라고 하겠죠. 맞죠? 언약이 담겨 있는 궤짝이라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 들어갔는데 요단이 물이 멈춰버렸어요.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그 튼튼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갔는데 아모리 연합군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니까 해와 달을 멈춰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들었어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놀라운데 이걸 갖다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렸어. 이 뺏겼는데 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다곤신당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거기다 갖다가 넣어놨는데요. 딱 다음날 보니까요. 자기들이 섬긴 우상 목이 떡 떨어져가지고 밑에 떨어져. 다시 또 세워놨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게 징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막 언약궤 이리 갔다 저리 보냈다 막 하는데 거기에 막 전염병이 돌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요. 빨리 갖고 가라. 이래서 언약궤가 결국은 나중에 다윗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이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그냥 막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옛날 그 옷은요 사실 팬티가 아니라 그 거시기 한 거 그게 또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이 통짜거든요. 통짜 이게 우리처럼 팬티는 입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뭐 벨트 매고 이러니까 이 뭐가 벗겨졌다 이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왕은 또 속옷과 이런 게 좀 챙겨 입었겠죠. 기글 미갈이 쳐다보고 이 왕이 돼가지고 줏대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저 하체를 드러내놓고 말이야 이 추태를 부린다. 너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니라. 계집종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언약궤 돌아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 뒤로 미갈은 자식이 끊어져 버려요. 저주가 임해. 언약궤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 언약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팀사에게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계속 심어 넣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게 어린 다윗에게 확 들어와 있는데 평생을 이 언약궤. 그래도 결국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왕이 됐을 때 막 평생을 성전 다 준비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지어놓고 언약궤를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동안은 이동형이었는데 고정형 성전이 첫 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다윗이 궤짝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여러분 껍데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중직자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어떤 직분의 어떤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돼요. 실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오늘 나와줬으니까 내가 승리했다. 아닙니다. 그러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 껍데기 궤짝 보러 왔어요. 궤짝 잡았어요. 실제를 잡아야 돼요. 실제를.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궤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 안에 궤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잡으세요. 뭐부터 잡아요? 그냥 잡으세요. 주일날 얘기 듣는 가운데 은혜가 딱 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부딪히는 거 있죠? 그거 잡으세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중심된 말씀을 잡으세요. 그걸 딱 시작은 잡는 겁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안 잡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으면 반드시 과정 속에서 여러분 속에 그 잡은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요. 반드시 내립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계속 또 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뿌리가 쫙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웬만한 거에도 요동치지 않는 상태가 딱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되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내가 말씀을 잡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뿌리가 기도로 내려지는데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릴 때가 옵니다. 못 막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내가 잡으려고 안간힘을 막 썼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나를 잡고 인생을 끌고 다녀요. 자, 이 상태가 되는 걸 보고 체질됐다 얘기합니다. 운명을 바꿔버려.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술을 먹습니다. 처음엔 내가 먹죠. 나중에 술이 술을 불러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먹어. 그런데 그 사람이 혀 꼬부러지고 딱 하는데 갈짓자 가고 있는데 나는 안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취했는데 누가 봐도 취했는데 그때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나는 안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헛소리를 하죠.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버리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불신자 못 알아듣는 말 막 해요. 뭐 다 끝났다느니 뭐 괜찮다느니 분명히 문제 왔는데 걔 상관없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주저리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는 보고 놀래죠.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문제 왔는데도 괜찮다 그러냐, 상관없다 그러냐, 어려움 왔는데도 전혀 상관없다, 죽어도 좋다고 얘기하느냐. 이 미친 인간이구나 이게. 그 상태가 와버린다.
말씀 속에 거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를 너무 여러분 껍데기만 잡고 가지 마세요. 그 괴짝 잡아가지고 내 교회 왔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까?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성공한 겁니까? 말씀 다 놓쳐버리고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상처 다 갖고 있죠. 상처 갖고 있으면 뭘 온 줄 아세요?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상처를 다 갖고 있잖아요. 안 버리고 갖고 있잖아요. 어둠이 막 몰려옵니다. 그걸 어둠이 끌어당겨요. 뭐 이상합니다. 이 상처를 딱 갖고요. 뭔가 불신앙, 막 불평, 원망 이거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어둠이 막 들이닥쳐요. 믿는 자라도 그렇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언약 말씀 딱 생각하고요. 막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해야겠죠. 이게. 그때요 빛 대신 말씀 이게 내 속에 들어오면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하늘 보좌를 막 당겨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신앙하고 있으면요 어둠이 들이닥쳐요. 말씀 딱 잡으려고 하면요 막 빛이 들이닥쳐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게 만나담은 항아리.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죠? 현장 기도입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려가리까? 내려가라. 적들을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붙이겠다. 계속 현장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응답받고 다윗이 움직였어요. 물어보세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뭐냐? 하나님 인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계속 질문하세요. 좋은 것도 질문, 안 좋은 것도 질문.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하시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좋은 거, 안 좋은 거 싹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는데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집중 속에서 이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고요. 나중에는 그 해결자 하나님만 딱 보여요. 아니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갖고 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 이 미션이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꿈이 되는 거죠. 이게 24 되어지는 꿈이 돼요. 그 미션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25 오게 됩니다. 이거는 보좌와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모든 것을 좋은 거, 안 좋은 거,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뭐 이게 싹 다 잘했던 거, 싹 다 하나님께로 가져와 질문하시고 대화하세요. 그러면 계속 대화 물어보다 보면요,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왔나 싶을 정도로 그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션을 줍니다. 그거 잡고 24 들어가는 게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 응답의 시간표. 이거는 보좌와 통하는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 능력을 체험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게 거짓말이죠. 어떻게 다 뼈가 됐는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또 불신앙이 돼요. 살 수 있다도 아니고 살 수 없다도. 정확하게 에스겔이 대답했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해라.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힘줄이 생기고
이 가죽이 덮여.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죠.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언약궤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은 자, 그리스도 가진 자는 다윗이 잡은 언약을 잡은 자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할 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식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힘을 얻고 답을 얻고요. 막 여러분 치유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24.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 되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5.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 오늘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큰 승리의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사망시켜버리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가야 될 지옥의 배경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지금도 새 모녀 사건이나 자꾸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3개월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미국 죽었다 그러잖아요. 3개월에 10,000명이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총 쏴가지고. 이번에 3살짜리가 총기를 어떻게 풀어놨는지 3살짜리가 총을 쐈는데 8개월짜리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동생이. 이런 일이 미국에 계속 벌어집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3살짜리가 그것도 얘가 풀 수 있도록 방아쇠를 잠금장치를 해놓든지 뭐하지 들고 쐈는데 3살이 뭐라고요? 장난감 쏘듯이. 그 자기 동생한테 장난감 쏘듯이 쐈겠죠. 맞아 죽어버렸다니까요. 8개월짜리. 이런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시다면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 전에서 살려낼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 2, 3, 7을 살릴까? 내가 5천 종족? 아이고 내 남편 하나도 지금 책임 못 지고 있는 주제에 아이고 내 아들 하나 걔 말도 안 들어. 여기에 아주 꼽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시대 문제를 봐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보고 시대 문제를 봐야 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전 세계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눈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다. 세상 문제다 그게. 네가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내가 널 불렀는데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가고 있으니 하나님 답답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윗처럼 그런 언약 속에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큰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큰 증거의 주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항상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항상 전도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응답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바꾸고 있는 그때에 내가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응답 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궤 안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문제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완전히 치유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